위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죠.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인생의 경륜과 그 시간에 걸쳐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지키는 귀한 찬양대입니다. 올해 수요 예배가 마지막 예배지 않습니까? 다음 주 성탄절이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수고했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할렐루야 찬양대 담당 목사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말할까? 저는 심승생승, 불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 안에 어떤 욕구와 생각이 있는데 이게 펼쳐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무언가 알 수 없는 화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상황에 있죠. 여러분, 이 불안에서 기인하는 분노, 그리고 낙심,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하죠. 철학에서, 심리학에서 피투적 존재다, 우리 안에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이 이러이러하다, 죽음 앞에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길, 마음의 상태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 그리고 이 초조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은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4절, 7절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랫동안 적어도 3년을 살을 부딪히며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잤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지 못해서 허둥지둥하며 조급한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불안에 휩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나 자신과 대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몰두, 나 안에 계속 파고들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애착으로 드러나요. 애착으로. 부모들의 가장 큰 애착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내는 신경질이죠. 조급해집니다. 빨리 결론이 안 나니까 조급해져요. 그리고 이 조급함에서 불안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를 이제 대상에게 뻗치는데 혐오를 하죠. 그 대상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쟁해요. 쟤는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군상들이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불안과 이 명확하지 않는 현실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안정감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이는 것을 잡았어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얘들아, 파이디오는 청년 혹은 장년에 있는 성숙한 제자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얘들아, 이 어린애들아, 이 철없는 것들아, 그렇게 부르세요. 왜 그런 호칭을 제자들이 듣게 될까요?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서 자포자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는데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를 잃어버렸거든요. 한경지 목사님께서 그래서 친필로 액자 하나씩 주셨잖아요.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수업, 이 수업의 주제가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에서 성장에 관련돼서 우리 신앙의 4가지 단계로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회심,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설교, 책, 그리고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서 몸을 이루고 키가 크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각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그리고 청년 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 성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거듭난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성숙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걷던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권사님이 그리고 저기 집사님이 어떻게 되든 나는 잘 모르겠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긴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에 내 기쁨이 그가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죽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거든요.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지 않고 장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 다른 해석은 이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다 치자.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따르라. 나를 따르는 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는 이 자리에 왜 있느냐? 이 질문을 마지막 수업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죠. 우리는 종말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2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낫다라는 게 어떤 자격을 부여했느냐?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놀라운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대답할 때 그 답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것이 됩니까?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가 되는 영광, 자녀가 되는 존귀함을 몰랐던 둘째 아들 탕자는, 그리고 그 가치를 소유하지 못했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탕자의 형 첫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촉구와 사명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한 가운데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그 사랑하던 자. 예수님,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 사랑한다는 거, 내가 자녀가 되는 거, 그래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에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의 평화입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총체적 난국이에요? 아니에요.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바로 옆에서 이제 또 두 해를 같이 해야 될 부서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거기서 혐오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현실에서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신비로 가고 그리고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는 그 경이로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라는 생각이 없을 때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현실에서 좀 밀리더라도 내가 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있지, 그리고 야, 나는 이런 자리 이런 건 없지만 땅도 많고 집도 많아, 잡히는 것, 보이는 것, 거기에 몰두해서 그게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동생의 권유로 좋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유명하지 않을 때
다산광자라고 서울대 철학과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 강의를 하기 전에 영어로 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인데 영어로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약간씩 수치라든지 건 틀릴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영국 도심에 있는 한 여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여자 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서구 사회는 우리보다 더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자유롭습니까? 뭐 소돔과 고무라 뭐 어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토요일,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이 주말의 시간이 딱 되면 이 여학생들이 기숙사에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미션 스쿨이고 기독교 정신의 가치로 세운 학교인데 아니 저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학교에서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여러 방법을 논의를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숙사에서 주말에 재학생이 아닌 타인들이 들어올 때는 5파운드를 낸다. 이게 5파운드 정도 한 10,000원 정도인데 왜? 난방과 수도, 샤워를 해야 되니까 비용으로 5파운드를 낸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 진통이 많았지만 진행이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로 치면 스포츠조선 이런 아주 이렇게 우리가 참 다가서기 힘든 그런 잡지 같은데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무슨 대학교 여자애와 하룻밤 자는데 5파운드.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이 없고 막 살면요 세상에서 버려집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가볍고 천박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내가 누군지 선명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는 정확한 자기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곧 인생의 절정의 순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좀 편하긴 해요. 힘 있고 돈 있으면. 그런데 그건 이 세상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두 번째 수업 내용은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불편합니다. 왜 베드로가 불편했느냐? 얘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제 본능이 이제 움틀거리는 거죠.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줬다면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다면서요 라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강의 내용에서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개척교회를 갔던 경험이 떠올라졌습니다. 제가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이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학교에서 산 밭으로 가는 광활한 그 터에, 정말 집도 하나 없는 산밖에 없는 거기 터에 교회 하나를 갖다가 그 허름한 무너지는 흙집을 갖다가 이렇게 대충 고쳐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거기 나갔어요. 거기 새벽 기도 가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이 논두렁을 따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지붕에서 막 두두두두두두두 거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쥐가 막 돌아다녀요. 교회 가다가 쥐 피한다고 어느 자매가 형제를 안아가지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거기 이제 목사님이 개를 이제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개가 참 예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얼마 있다가 개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 속으로 개가 충성스럽다는데 이 나쁜 놈, 그 먹여주고 하는 주인 버리고 어디 갔나. 또 한 마리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개를 이제 새로 한 마리 장만을 하셨더라고요. 데려왔어요. 근데 이 개가 이 사슬에 딱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개가 이제 도망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붙잡아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쥐가 많아요. 쥐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밭, 논 주인들이 음식에다가 쥐약을 타가지고 두는 거죠. 두 마리의 개가 충성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걔네들이 그 음식을 먹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얘를 붙잡아 두는 거죠. 우리 속초에 설악 수영 가니까 그 흰둥이 개도 그렇게 묶어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슬은 속박의 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가 이런 자유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 사셨어요? 그 힘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그 재정과 돈으로 여러분 어떤 삶의 결산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생명의 귀한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이 현실에서 내가 나의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을 그냥 싸우면서 저거 왜 저렇게 살아가냐, 나와 함께 하는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왜?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뒤흔들어 가지고 벌 주시고 괴롭게 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그럼 자유가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겁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참 자유.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선택들, 내가 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자유 때문이에요. 자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자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어떤 선택과 길을 가도 절대 간섭하지 않으셔. 왜? 자유를 주셨거든. 그런데 기억해,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 욕망대로 살지 마.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돼. 왜 너는 너 자신을 속박해? 너의 가족들을 억압해? 왜 사람들을 그렇게 쥐어틀어서 숨이 막히게 해요? 여러분, 그 자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빛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 별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사랑의 종이 되어라고. 진심으로, 기꺼이.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오해하는 이 속박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오해를 벗어나는 길은 역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는 거죠. 팔을 벌린다. 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요한은 봤기 때문에 뉘앙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시 죽으러 가려고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서 내가 죽겠다.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기술해요. 그러나 헬라어 본문은요, 이 팔을 벌린다라는 이 말의 뜻을 손을 내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민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종의 멍에를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했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했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었어요. 약한 자들, 그리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팔을 벌렸다는 말, 손을 내밀었다는 이야기. 편견과 증오와 그리고 그 오만함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명분과 당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한 그 못된 짓, 배신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행동, 그것은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약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낮은 눈높이에서 함께 거주하는 그 삶, 이것이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유로운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리고 아니,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 죽음 앞에 서면 무서워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병이 안 나아요. 우리 애는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로서의 그 자유로움을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손 내밀며 살아갈 수 있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신비와 그런 기복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의 사람들과 손 내밀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의 경험, 그리고 지식을 쌓아서 성장하고 성숙을 위해서 자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온전함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한 게 있고 우리가 성숙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이것이 트라우마,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부인에 관련된 치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복을 통한 학습의 효과라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으세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사람의 사랑, 사람의 사랑, 사람의 사랑. 여러분, 3번째 되었을 때 아가페의 요구에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이 필레오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그 존재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너 용서해. 내 너 이해한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야. 한 번 더 그러면 안 돼. 알지? 다시 이야기해. 너 배신하면 안 돼. 마지막 3번 이야기해. 안 돼. 이거 누구 닮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3번째야.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죠. 여전히 우리는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한 필레오를 아가페로 끌어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자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이러니하지만 필레오를 넘어서는 아가페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매듭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21장 6절부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8절에서 그 앞부분에 오는 이가 어떤 이들이냐? 음란하고 패역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불안한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 아니 이 연말의 끝도 다시 시작하는 2025년의 시작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수업의 내용을 기억하며 서 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관에는 여전히 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의 시간에 불안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